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시대에 이 비전을 가진 젊은이들이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SNF파였습니다. 이들은 현실 도피주의자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백성으로서 그 당시 정치인들이 로마 제국의 앞지배가 되어서 백성들을 착취했던 만큼, 그리고 그 시대 지배 세력이 너무도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었던 것만큼 그들은 도무지 현실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악취가 날 정도로 부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젊은이로서 인생의 미래가 전혀 보이질 않았고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매력을 상실했고, 저들은 세상을 떠나서 사해바다 주변 동굴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평생 기도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성경 필사 작업을 한 것입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현실을 완전히 떠나서 기도에 매진했던, 말하자면 SNF파 당원들은 일종의 오늘날 기도원파라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완전 반대로 현실 참여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식민지 백성으로서 우리가 더 이상 굴할 수 없다, 로마 제국에 항거하려면 힘을 기르자 해서 일단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고 신체 단련을 시작했고 무력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을 뒤엎어버리자. 그들이 바로 그 유명한 더 제일러트라고 불렸던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의협심으로 강하게 뭉치고 있었습니다. 무장 세력을 강하게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죽어도 세상을 엎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과격한 혁명 분자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름이 뭘까요? 네? 따라해볼까요? 가롯유다가 열심당원 출신이었어요.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을 추정하는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등장하신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시대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비전을 모았습니다. 민족의 미래를 본 것입니다. 그 중에 안드레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최초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 백성들에게 왕성하게 증거되고 있었는가?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과제가 있어요. 지난 3년간 코로나 시대, 그 시대가 무엇을 국민들에게 요청했습니까? 코로나는 자꾸 만나서 대화하면 전파가 자꾸 되니까 사회적 거리 유지가 시대적 과제였죠. 이 사회적 거리 유지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많은 조처를 취했습니다. 극장도 반절만 모여라, 또 식당도 반절만 먹어라, 교회는 아예 모이지를 말거라, 그래서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만 취한다. 이 공산국가가 취하는 조처를 정부가 과감하게 취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 유지를 해야 코로나가 멈출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비대면 예배를 집에서 드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적어도 설교자가 설교를 여기서 해야 될 것이고, 사회자가 사회를 봐야 될 것이고, 찬양단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미디어 팀이 영상을 송출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아무리 큰 교회도 19명이면 할 수 있다 해가지고 19명까지 허용을 하니까 그냥 이 건물 다 열어서 방마다 텔레비를 넣어가지고 19명까지 예배 드리도록 우리 교회도 조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 유지 관계로 교회가 안겨진 과제가 무엇이냐? 놀랍게도 영유아, 유치, 유년, 초등, 중고등, 청년 각 부서가 현격하게 예배율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상하지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본인의 신앙으로 예배 드리기도 하지만 부모의 신앙으로 얘야 시간 되었다 예배 드리려 하니까 예배 드리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성인도 요즘은 채널이 수백 개 열려 있다 보니까 텔레비를 볼 때 순간에 1분 5분 만에 막 30개 50개로 움직여 버리잖아요. 얘야 예배 드리라. 알았어요. 문 잠그고 방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딱 드립니다. 그런데 3분 5분에 내 친구들은 어떤 예배 드릴까? 옆 교회도 들어가 보고 문자가 들어오니까 열어보기도 하고 1시간을 예배 드리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한 주, 두 주는 드리지만 석 달 지나고 6달 지나니까 이제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예배 드린다고 안방에 들어가서 세상을 서칭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마다 이분질도 회복이 안 된 거예요. 누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성인 성도님들도 죽전강교 850명까지 회집을 했는데 코로나 3년 딱 지내놓고 보니까 오늘 600명이 넘지 않습니다. 70%가 아직 예배가 회복이 안 된 것입니다. 예배가 그래요. 가장 쉽고 가장 강하게 드리는 예배는 딱 하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가정에서 텔레비로 예배 드릴 수 있지요. 근데 이상하게 집에서 예배 드리면 이상하게 목이 말아서 물 한 잔 먹고 싶고 이상하게 집에서 예배 드리면 그렇게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때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도 안 나잖아요. 근데 왜 집에서 예배 드리면 이렇게 화장실 가고 싶은가? 왜 먹을 것이 자꾸 생각이 나고 왜 그렇게 문자는 들어오고? 그래서 보니까 가장 쉽고 가장 편하게 가장 예배를 집중할 수 있는 예배는 딱 하나예요. 보니까 그게 무슨 예배예요? 모두 따라해 볼까요? 현장 예배. 현장 예배. 그냥 몸을 던져서 탁 와서 의자에 예배당 의자에 탁 앉아 있으면 그리고 앞쪽에 앉으면 앉을수록 은혜가 쏙쏙 들어오지요. 채널 바꿀 이유도 없지요. 핸드폰 열어볼 이유도 없지요.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나지요. 너무도 편하고 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그 시대적 과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 과정으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다 보니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전도할 기회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새신자 등록률이 현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매년 50명, 100명, 200명 새신자가 들어오면서 모든 부서가 바빠집니다. 활력이 생깁니다. 섬겨야 될 영혼이 있습니다. 교제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남이 깊이 되니까 전도 오기도 어려웠잖아요. 뿐만 아니라 모든 봉사 부서가 중단이 됐습니다. 주일날 예배도 각 방마다 19명밖에 안 드리다 보니까 모든 봉사가 중지되다 보니까 봉사의 근육이 퇴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허리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습니까? 치료하는데 3개월, 6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나았어요. 다 나았는데 걸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타시고 목발을 짚으면서 아침 먹고 1시간씩 복도를 왔다 갔다 걷기 시작합니다. 점심 먹고 또 1시간 걷습니다. 저녁 먹고 또 걷습니다. 그렇게 누워있는 세월만큼 걸어야 근육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모든 전도의 근육이 녹아버렸습니다.
봉사의 근육이 녹아버렸습니다. 목장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공급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부서가 근육이 녹아내리는 슬픈 현실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의 시대에 코로나 끝물이로 해서 교회의 과제는 무엇이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의 복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 위대한 복음이 전파되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만큼 이 말씀은 모든 시대의 문제를 해가는 과제의 말씀이요, 동시에 오늘날 우리 안디옥 교회가 처한 현실을 극복하는 위대한 과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복음이 과연 어떻게 증거되었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은 직접적으로 선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거닐 때 마침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바로 증거해요. 뭐라고 증거합니까? 자,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인생들의 죄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양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튿날도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때 또 증거하지요. 36절 시작.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어떤 죄인의 죄도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죄를 안고 어린 양과 같이, 속죄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그 죄를 감당하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이 세상은 절망이지요. 이 세상은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지옥에 갇힌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전능자의 권세로, 창조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인생들의 죄를 안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이 증거를 듣고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과감하게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진정한 복음은 아주 간결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간결한 복음을 단순하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증거하지 않습니까? 물이 똑똑똑 바위에 계속 떨어지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바위를 뚫어버립니다. 하나의 소중한 복음이 한 영혼을 향해서 반복적으로 증거될 때 그 영혼을 뚫어가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까지 평균 4명 이상으로부터 복음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주변에서 10명 이상의 사람이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복음을 영접하는 열매를 거둔다고 통계는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즉시 믿지 않았다고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104년 전 이 한반도에 우렁찬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국에서 대한독립만세 3.1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권 회복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도무지 더 이상 국내에서 외칠 수 없을 때 독립운동가들은 중국을 향해서, 상해를 향해서, 미국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1910년도 3.1절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어느 곳을 가나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을 외쳤고,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독립운동을 펼쳐온 결과 우리가 오늘 자유 대한민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구령의 3.1 운동을 펼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구령의 3.1 운동. 구령의 3.1 운동. 이게 무슨 말이냐? 주변에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웃들, 아들 친구 엄마, 딸 친구 엄마, 직장의 알바생들, 안 믿는 이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충분히 기도하고 세 사람을 확정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100명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의 힘이 약해져요. 확정짓고 3명을 위해서 기도하면 강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 2년, 3년 과거 목장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과거 부서에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같이 성가대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시네, 이분이. 그러니까 직장만 휴직 있는 게 아니더만. 한 가지 다른 것은 직장에서 휴직할 때는 반드시 직장 상관과 사장과 협의해서 날짜를 정하는데, 교회에서 휴직을 하실 때는 이 담임 목사와 협의를 안 하시는 게 한 가지 달라요. 그냥 휴직하셔버려 그냥. 그리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도 지나고, 과거에는 1년 지나면 교회에서 교족부를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허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1년 지나도 잘 정리를 안 합니다. 그냥 제가 놔두라고 그래요. 연말 되면 또 놔두라고 그러고 또 놔두라고 그러고. 왜냐하면 과거에는 1년 교회 떠나면 떠나신 것이 분명한데, 요즘은 교회를 안 나와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더러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화 확인해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지요? 아직 우리 교인이시죠? 이게 묻는 게 또 신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1 운동을 펼치는 것은 과거 내가 부서에서, 목장에서, 성가대원으로서, 찬양단으로서 같이 활동했던 분들 중에서 보이지 아니할 때 내가 한 사람을 특정짓고 간절히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가대원 중에 한 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막 12분이 기도하네. 그것도 괜찮아요. 기도의 집중력을 모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하다가 가슴 아픈 얘기를 듣는다거나 아들, 딸 얘기를 들을 때 그 자리에서 집사님, 제가 잠깐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물을 때가 있는데, 그때 한 번도 목사님 기도 필요 없어요 라고 말씀하는 것이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저도 인간인지라 동네에서도 아는 분들 만나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불교 신자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고, 그런데 대화하다가 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들으면 가슴에서 눈물이 날 때 제가, 선생님, 제가 간단하게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물을 때 단 한 사람도 나는 기도 필요 없어요 라고 들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기도 받는 건 다 좋아요. 인간이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잘 되려면 누가 도와도 도와야 잘 된다.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되고, 좋은 상관 만나야 되고, 산신령이 돕든지 하나님이 돕든지 누가 도와도 도와야 내 아들이 잘 된다. 지가 저절로 잘 되는 거 아니다. 이 생각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런데 창조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내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에 단 한 사람도 거절한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인간의 심성이 기본적으로 전능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이 위대한 구령의 3.1 운동에 참여해서 세 사람 한 사람을 특정짓고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600명이 기도하면은 2,400명의 기도를 받고, 그들이 은혜를 받으면 10,000명이 기도를 받고, 10,000명이 기도를 받으면 40,000명이 기도를 받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큼 가장 위대한 선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때는 따라해 볼까요? 낙심하지 말지니 하루아침에 열매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고 선을 행하면, 그리고 피곤치 아니하면 따라해 볼까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가 거둘지 당신이 거둘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복음을 전할 때 거절받았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 믿는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동일한 복음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매일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위대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는가? 믿는 자 세례요한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위대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는가?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기로 작정한 세례요한의 두 제자를 하여금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질문합니까? 자, 3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이 물었어요. 따라해 볼까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 무엇을 구하느냐의 질문은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의 질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생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들어줄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났습니다. 보는 즉시 예수님은 이 자가 마음 깊이 무엇을 원하는 걸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동하십니다. 침을 딱 뱉어요. 침을 짓이겨요. 흙에. 그걸 손으로 딱 잡아가지고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소경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예수님의 침을 흙으로 이긴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좀 거리끼잖아요. 그런데 이 침은 창조주의 침이란 말이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을 때 캄캄했던 세상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산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웃들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들의 간절한 소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소원이 성취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예루살렘을 향해서 걷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가를 지나갈 쯤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저 마을 어귀에 산 기슭 밑에 저 멀리에 문둥병자 10명이 소리쳐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율법상 마을 아래로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명이 외쳤으니 얼마나 크게 외쳤겠습니까? 예수님은 저들의 외침의 의미를 아셨습니다. 문둥병자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때는 그들의 소원이 뭐예요? 문둥병이 깨끗이 낫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냐하면 그 시대는 문둥병이 나았을 때 문둥병 확정 판정을 내리는 자도 제사장이었고, 문둥병 환자가 다 나으면 나았다고 확정 판결을 내리는 자도 제사장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저들이 제사장을 향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걷기 시작했을 때 온몸에 문둥병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누가 저들의 몸을 치유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창조주의 권세로 안드레를 향하여, 요한을 향하여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라비여, 선생님이여, 어디 계시오니까? 소원을 말하라니까 완전 동문서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에 놀라운 진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여, 어디서 오늘 밤 주무십니까? 예수님이여, 예수님이 오늘 밤 어디 계시나이까?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예수님의 일도 거두고, 우리는 예수님을 24시간 배우고 예수님과 동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 안드레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동행하는 삶이죠.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위대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는가? 오늘의 시대의 이 위대한 복음은 어떻게 증거될 수 있는가? 첫째로 믿는 백성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이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죄사함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소원을 성취해 줌으로써 이 복음 증거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시대의 복음은 어떻게 강력하게 증거되고 있었는가? 놀랍게도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 어디 계시오니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죠?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주께서 와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10시인데 유대 달력으로는 6을 더하면 16시지요. 16시면 오후 4시경.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거했고 그날 밤 온전히 예수님과 밤을 지새운 것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과 하룻밤 기거하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완성되시는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만날 수 없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초청에 의해서 만났고 알았고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날 아침 즉시 가장 사랑하는 형, 육신의 형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시몬을 향하여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41절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면 그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우리가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이미 예언했던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과 감격이 있다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감격이 넘치면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가? 예수 믿는 감격이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안드레는 하룻밤 예수님과 거하고 다음날 증거할 때 단 한 번도 전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도 포팔 교육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샬롬 교육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 전도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영적인 능력을 받으면 훈련 없이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신학교를 간 경험도 없습니다. 개인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책을 5권, 10권 독파한 경험도 없습니다. 그는 즉시 자기의 형 시몬을 만나러 갔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즉시 증거한 것입니다. 전도는 원래 쉬운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전도를 잘할 때가 언제냐? 오늘 예수 만나서 은혜 받고 내일 증거할 때 가장 힘이 강한 것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술 친구도 많고 만나는 친구마다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직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려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누가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명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빌립이 은혜를 받고 즉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우리가 구약성경에 수많은 선지자가 예고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다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던 며칠 만났던 자들, 안드레, 베드로, 요한 사도, 그의 형제 야고보, 빌립, 나다나엘 12명의 제자 중에 6명이 연관자로 제자가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가버나움 시의 어느 집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어떤 질병도 치유하는 권세가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운집에 들어왔습니다. 안방이 가득 찼습니다. 건너방도 가득 찼습니다. 마당에도 가득 찼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친구 4명이서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마당에 있는 사람을 뚫고 안방에 계신 예수님까지 도저히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 중풍병자가 예수님만 만나면 반드시 치유받는다. 그런데 예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 4명이서 들것을 문 밖에 내려놓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붕을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건축 공사 자재들을 떨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구 4명이서 끈을 달아가지고 지붕 위에서 중풍전을 타라 내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얘들아,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설교를 못하겠다, 그만두거라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얘들아, 너희들이 거기서 그 짓거리를 하면 먼지가 풀풀 나니 도무지 숨을 쉴 수 없거나 멈추어라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중풍병자가 아니에요. 중풍병자를 돕는 4명의 친구예요. 예수님이 친구들 4명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내 친구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 반드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반드시 치유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직접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누렸던 이 축복, 구령의 3.1 운동을 통해서 우리 안디옥 모든 교우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오늘의 이 시대에도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이 시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구원의 영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